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시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그가 큰 자니라. 황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어제도 마산의 청년들이 5명이 올라와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때 함께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그때 그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지, 이런 나눔을 하였는데 저에게는 다음 세대를 향한 고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이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유초 중고청에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도 꼭 하시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시의 나라다, 대학 입시의 나라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학 입시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20년 전에 여름 수련회나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면 그때 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한국의 종교 중에 가장 큰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불교일까요? 기독교일까요? 천주교이겠습니까? 놀랍게도 대학교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고 그것이 대학으로부터 연결된다라고 믿어서 대학을 숭배한다면 여러분은 대학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저는 그때쯤 많은 교회, 많은 수련회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교인이 되지 말자, 그리스도인이 되자, 기독교인이 되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말들을 가끔 하고 있지요. 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대학 입시가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거 참 큰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자, 제발 대학 교인이 되지 말자를 그렇게 크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부터 20년이 더 지났지요. 2024년입니다.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요즘 의대 증원 문제가 아직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에 어느 대학을 많이 가는가 순위를 매겨보니까 대학은 중요하지 않고 1위부터 30위까지가 의대였다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을 사역할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자녀를 둔 집사님들로부터 늘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유치원부터 어떤 단계를 밟아야만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 기억을 제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인생을 걸은 이러한 문화가 20년이 지금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되었던 20년 그 시간 동안 교회는 어떻게 지금 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20년의 세월 동안 거부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부했을까? 아니면 방관했을까? 아니면 수용했을까? 아니면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더 부추기진 않았을까? 이러한 문화를 교회가 여러분 한때 이런 대학 입시 제도와 함께 교회가 일어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학습법이라는 문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적 학습법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 주변에도 많이 참여하고 또 그것을 하시는 분을 불러서 집회도 열고 했던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유명했던 학습법이 다니엘 학습법이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 그만큼 다른 학습법에 비해서 가장 유명하면서 그분을 초청해서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집회를 할 만큼 유명했던 것은 이분이 김동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이 정말 그것을 배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는 학습법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학습법의 종착지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도 좋은 대학을 갈 것인가라고 하는 학습법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성경의 이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뭔가 따라가고 싶고 뭔가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 성공한 인물을 가져왔으나 그리고 그가 택한 방법을 연구하여서 그대로 하자라고 하였으나 그 결론은 교회도 인류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대학교가 중요하다, 대학교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공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공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공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왜 잘 돼야 되죠? 믿는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잘 돼야 된다. 성공주의입니다. 여러분, 왜 잘 돼야 됩니까? 성공주의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가 성공주의를 말해서는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입으로는 성공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돼. 믿는 사람이 잘 돼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믿는 사람이 잘 돼야 우리의 잘됨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돼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 기독교인이면 행복하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도 종교라는 기독교인이면 너무 좋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강연을 다니시는 그 강사님이 늘 마지막에 했던, 제가 3번 연속 들었는데 늘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 국회의원이 나오면 절대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십시오. 잘못된 법을 국회의원이 되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로 키우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고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남북이 높은 고지를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그 전쟁했던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고지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고지전의 내용은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전쟁 내용 영화입니다. 교회 안에 고지론적 세계관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고지를 점령하면 복음이 더 잘 전달될 거야. 기독교가 고지를 점령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고지를 점령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상에 영향력도 끼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지론적인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빨리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빨리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지를 점령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 생각이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잘 돼서 막 성공하고 막 번창하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할까? 말씀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중요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후에 내려오셔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한 사람이 뛰어가서 말을 합니다. 소리치지요. 예수님, 나의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사로잡혀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 있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거기에 누가 모여 있냐면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모여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 내가 얼마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며 그 외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고 나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낍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다르게 말하면 죽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미 9장 안에서만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시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으나 이들이 지금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향해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 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는 담아두라.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5절입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며 너희 귀에 담아두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정도인데 이 죽으심에 관하여서 그들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들은 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그들이 본 대로 알지 못했다면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3년을 배웠지만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그토록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서는 그들이 두려워서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주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말,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 심각해서 그런가? 그 뜻이 아니죠. 그 이어지는 46절부터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 그들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찼냐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많은 것을 보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중에도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냐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가지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려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튕겨 나갔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인 거에 꽂힌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고 그들이 같이 통치하는 나라면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 아들이 왕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지론이죠. 제자들이 고지론을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라고 보여주고 통치자가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그들에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교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공주의 잘못된 거야 말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다 성공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 앞에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그 시대로 말하면 보잘것 없다 이 말이죠.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신 후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큰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수많은 많은 목회자들이 외쳤던 외침대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나왔는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대학 교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성공주의적 교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고지론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희들은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라. 너희들은 어떻게든 좋은 직장을 구해라. 사업에 성공해라. 인기와 부를 가져라. 잘 돼야 돼. 혹시 그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복받는 것이 복받는 증거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주의입니다. 고지론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가 붕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고 우리 교회 대통령이 나오면 교회가 붕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야. 이 패역한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삐뚤하게 보느냐, 어떻게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삐뚤하게 해석을 하느냐. 이 믿음이 없고 삐뚤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까지 기다리고 얼마까지 참아야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리에, 비천한 사람, 하찮은 사람에게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그를 섬겨, 스스로가 낮추어 그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의 큰 자, 이 크다는 표현이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위대한 사람이다. 예수님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비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 구원하신 분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비천한 인생 가운데 내려가서 그를 섬겨 그를 구원하여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영광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나와 같이 낮아져 사람을 섬겨라, 낮아져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오늘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 선생님이 영광과 우리 다음 세대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부르심 따라,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 비천하고 낮아져서 사람을 섬겨 살린 그런 인생을 사셨다면,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낮은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것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의 시선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띄워주시면,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고 주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자. 나의 생명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상한 영혼을 일으키도록, 여러분이 낮아져서 상한 영혼을 일으키도록 그들을 다시 살게 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 배울 때 참 착한 일꾼이 너 위대한 인생 살았다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 세대에게도 제가 다음 세대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여러분이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멀리 있는 것입니다. 성공주의는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서 키워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여전히 고지론적인 가르침을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 교인이 되다가 성공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노래 부르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첫 번째 곡이 뭐였죠? 이나선님? 예, 그 악보 좀 주세요.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모든 찬양의 고백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십자가 따라가자, 주님 따라가자, 우리 생명 아끼지 말자. 너무 놀랍게도 모든 찬양의 고백은 동일한데 우리의 가르침과 외침이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살린 노래 먼저 찬양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널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워.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주를 높이리다. 주를 높이 열방아 주님을,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날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건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역전하고 정말 주의 군사로서, 증인으로서 살아내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한다는 것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 겸손히 섬기고 낮아지고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영혼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